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다녀보신 분들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육신의 뜻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를 못하면 우리는 항상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진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를 한번 자신을 보았느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늘 고난이 따라와야 돼요. 아픔이 따라와야 돼. 괴로움이 따라와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기에 내가 빠져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세요. 전부 다 편안하려고 원하고 전부 다 안전하게 살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이 전혀 되지를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면 나는 정말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세상으로 내가 나아가서 내가 싸우는지, 아니면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거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붙여야 돼. 어디다가요? 영적으로다가.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는 머리에는 항상 첫째 계명의 지식이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내 마음이 진짜 내 영하고 일직선 하나가 서로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조용히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성을 하면서도 나는 항상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자,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어. 많이 들으셨어. 그러면 때와 시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안다면은 어떻게 내가 평안하게 내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편하게 안전하게 살다 보면은
때와 시기에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그분께서. 그거는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절기를 뜻하는 거예요. 절기. 즉 때는 계절을 뜻하는 거예요. 그 계절은 즉 절기를 뜻하는 거예요. 절기는 뭐죠? 여호와의 7절기를 말씀하잖아. 그래서 그 시기, 명확한 그 때. 그래서 그 때에 관하여는 너희가 훤히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교회 나와서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항상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육체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육은 뭐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잖아.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프면 큰일 나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 나와서는 어떻게 하죠? 뭐든지 다 내가 마음의 평안만 원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게 삶을 원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때와 시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때와 시기는 전혀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살다 보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후패를 내가 당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깊이가 더 새롭게 된다. 왜? 마음이 육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늘 평안과 안전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써 있죠? 첫 번이 사랑, 두 번째는요 희락이야.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은은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내가 육이 안전하면은 그냥 우리는 좋아서 껄껄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육은 끝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은은한 희락, 은은한 고통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네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만은 육신이 편해가지고는 내가 절대로 때와 시기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사단한테 붙여놨냐 이거예요. 육을 갖다가 사단에 붙여놓은 것은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붙여놨잖아. 그 왜 그렇죠? 항상 깨어있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게. 왜? 육이 편해요. 육이 안전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어. 그럼 주님한테 뭘 구해요? 더 편한 거. 더 안전한 거. 우리 가족들. 응?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것을 자꾸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을 내가 키우잖아. 그렇죠? 제일 쉬운 비유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키울 때 그 자식이 건강하고 잘 놀면은 여러분들이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뜁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그 자식이 어딜 다쳤거나 큰 병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가슴이 어때?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서 육체가 후패하게 되지를 아니하면은 나는 가슴이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 바짝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데 내가 주님 앞에 왜 매달려? 매달려 뭐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육체가 너무 고달퍼, 너무 힘들어. 그리고 육은 끝없이 사탄이 와서 나를 갖다 뜯어먹어. 끝없이 육체는 핍박을 먹어.
끝없이 육체는 환난을 겪고,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잡을 수밖에 없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돼. 왜? 내가 그만큼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날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네. 근데 내가 자고 있으면, 그러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나한테 임하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냥 자버려.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님의 그 도적같이 이루는 그 역사의 사건이 내 육에 그냥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뭡니까? 멸망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때와 시기는 바로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때, 그리고 주의 날이 바로 밤에 도적같이 이루는 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육체를 통해서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깨어 있는지. 그래서 사랑의 마음의 호신경, 마음에다 붙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 수가 없어요. 아는 자는. 근데 때와 시기를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약속을 하고 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그렇지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을 하실 때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근데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갈 때는 반드시 시기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나팔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때와 시기. 신의 산에서 부른 거는 무슨 약속에? 약혼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주께서 오시는 거는 뭡니까? 혼인식. 그래서 때와 시기를 내가 정확히 안다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리지. 여러분들 시집 갈 때 안 떨려요? 네? 예식장에 들어갈 때 떨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다가 지금 완전하게 다 혼인 준비를 다 맞춰놓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줄 쌍가락지도 지금 다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그날 쌍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뭡니까?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와 시기를 몰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연지곤지 찍고 한 3년 살아야 되나? 네? 평생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 신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오겠다. 그래서 10처녀 보세요.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오심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셨잖아. 그래서 올라갔죠. 5명은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고 강림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께서는 7절기 안에서 4절기가 지나갔잖아, 그렇죠? 3절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봄절기는 뭐냐면은 봄절기는 셋이 있잖아.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신 분이 반드시 살아나셔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돌아가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초실질로 통해서 살아나야 돼. 그래서 셋이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가 빠져도 안 돼. 반드시 그분은 죽으셔야 돼. 그 다음에 죄 없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을절기는 또 뭐죠? 가을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불 때는 벌써 신부들이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분다고 하는 것은, 즉 내가 너희들을 공중으로, 혼인잔치 공중으로 내가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속죄는 뭡니까? 속죄한 사람은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죽으셨지만은 죄가 없잖아. 그래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죄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빛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어떻게 하죠? 지금 저 신부가 속죄가 되어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깨끗해졌어. 그러면 뭐 하죠? 잔치. 그때 주께서 그를 데리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호련히 변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활과 같은 거잖아.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니까.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때와 시기에서 네가 아느냐 물었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아는 자에게는 뭡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는 거죠. 쓸 것. 왜 쓸 것이 없습니까? 아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속이 새까맣게 더러운 사람이 주님을 왜 기다려? 속이 새까만 사람은 누굴 기다려요? 사탄. 마귀를 기다리잖아.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주께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응?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내가 쓸 게 없다. 철필로다 내가 쓸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랑만 애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집이나 전토나 몽땅 다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럽니까?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기 모든 육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세마포 옷, 드레스를 멋있게 입고, 마음이 오직 신랑 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사랑의 마음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정확한 지식력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부 자격이 없잖아. 왜? 이 머리, 이 썩을 머리를 가지고 뭐 합니까? 그냥 욕심만 부려가지고 나는 그날 올라가려고. 여러분들도 남녀가 서로 만나잖아요. 근데 저 남자고 저 여자고 속이 너무 더러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세요? 깨끗한 사람. 그래서 가을 절기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을 절기에 주께서 뭘 원하세요? 나팔을 불 때는 이미 깨끗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이 오기 전에, 가을 절기가 오기 전에 한 달 전서부터 벌써 준비를 다 합니다. 왜? 준비를 다 해서 나팔절을 통해서, 속죄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게끔 해서 다 준비를 맞춰놓고 한 달 전서부터. 우리는요. 여러분은 제가 그러는 거예요. 3개월 전서부터 모든 준비를 다 맞추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냥 육체를 가지고 그냥 행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슨 투구를 써요? 소망, 희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내가 주 앞에 서는 바로 그날까지, 그 때까지 내가 완전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겨우 그냥 속옷 차림으로 올라가실래요? 속옷 차림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궁 앞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왜요? 여러분들은 속옷 입고서 예식장에 한번 들어가 봐. 속옷을 입고 예식장 출입이 됩니까? 안 되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속옷만 입고 저기 밖에 나가 좀 돌아다녀 봐.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죠? 그래서 주께서는 여러분들이 뭘 아시기를 원해요? 주의 날이 바로 그 날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돼.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너무 자세히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평안하다. 썩을 육을 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도대체 말씀 안에서 성령의 검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찔러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머리만 가지고 내가 영성을 잃어서 거짓 신부가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한테 너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 거든 뭐라 그랬어요? 생각을 잘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선택을 잘하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서 옳은지 그른지 생각을 잘해서 네가 선택해. 근데 네가 못하겠으면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시집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싫으면 죽어도 안 가는 거지. 어떡할 거야. 그리스도께서도 나한테 오는 신부들은 뭡니까? 준비를 마친 자, 마음의 빛이, 마음의 사랑이 바짝바짝 빛나는 자. 그 처녀들을 원하지 그냥 길게 늘어져 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 세상 물질을 꽉 잡고 있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겠어요? 왜? 그분이 거지입니까? 그분은 모든 게 다 그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은, 내가 그분만 사랑하면은 천국이고 우주고 다 내 거야. 왜 세상에 썩을 거를 붙잡고서 낑낑거리냔 말이에요.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육밖에 모르는 거야. 썩을 육밖에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그냥
어떻게 됩니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양수가 터짐으로 인해서 뭡니까? 애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주님이 들닥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너희가 자세히 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내가 육신의 뜻대로 이 썩어질 육신의 뜻대로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시기의 때에서 내가 아는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알 때까지, 인식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은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절기에 오시는구나. 명확한 시기는 뭡니까? 명확한 그 시간에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신부들한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찾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에요? 아니면 뭐 죽음이에요? 생명이잖아. 그러면 신부도 당연히 생명을 가져야지. 그래서 마음에 뭐라 했어요? 사랑의 호신경, 사랑의 마음으로서 붙여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놔야지. 그러면은 우리 주께서 그분께서는 누굽니까? 사랑이고 빛이고 생명이시잖아. 그러면 신부는 당연히 나도 똑같이 빛을, 사랑을, 생명을 내 마음에 어떻게 붙여야지. 붙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지. 지식으로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깨어있는 내 신부들은 생명을 찾는 자들은 쓸 것이 없다 그러는 거죠. 쓸 것이 없다. 네. 그래서 너희가 주의 날에, 주의 그 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날, 그 날을 너희가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둑같이는 누구한테 임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내 마음에 빛, 사랑, 생명이 내 마음에 딱 붙이고 있으면은 그날이 도둑같이 너한테 임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죠.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너 도둑같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랬어. 왜?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어둠에 있는 자에게 멸망이 그냥 임하는 거지, 도둑같이 임하는 거지. 깨어있고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아는 자들은 너희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바로 그날,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식이 없으면은 내가 마음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매일같이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대사님과 이 전후소가 완전히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나는 한 개도 안 아프고 나는 핍박도 안 먹고 나는 환난도 안 겪고 나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게 그 살게 되면은 말씀이 머리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가 결코 피하지 못하겠구나. 뭐가요? 멸망이. 그리고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으면은 매일같이 내가 닦고 예쁘게 가꾸고 무엇을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야지만은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어떻게 해요? 데려가지.
내가 맨날 침 질질 흘리고 잠이나 퍼질러 자면은 아버지가 데려갑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안 데려가요. 누가 데려갑니까? 아버지가. 왜?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빛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을 보시고서 그분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봉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 품에다가 안겨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래.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를 뜻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을 받았다는 그 자체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오직 핍박과 환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빛이 뭔지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엄청난 환난을 겪고 핍박을 먹고 온몸은 다 찢어지고 손발이 다 못에 박히고 그리고서 십자가에 걸리시는 거예요. 왜요? 빛을 가졌다는 죄라 그럴까? 그거는 빛을 가졌다는 죄밖에 없어. 빛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그 육신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안 가지면 사단이 여러분의 육을 왜 찢습니까?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놔두는 거지. 평안하게. 왜? 사단의 집이 어떤 거예요? 육이잖아. 빛을 가질 때 그 빛을 못 갖게끔 하기 위해서 육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가지고서 내가 빛을 자랑하게 되면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육을 다 찢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안 뺏기려고 사단한테 절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육체를 다 찢어 놓으면은 그게 너무 아프니까는 사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왜 여러분들한테 일용할 양식만 주는지 아세요? 더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접근을 해서 날 갖다가 욕심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마귀는 만국, 한국도 아니야, 한 나라도 아니야, 만국을 준대. 왜? 육에다가 뭔가를 주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예수님은요, 네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너는 죽어. 그래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받는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겠지. 근데 누구든지 다 이제 끝을 내야 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랬잖아.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정말로 빛의 아들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마음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뜻대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빛을 왜 줬어요? 육신에 썩어질 육을 가지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려고 마음에다가 빛을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빛을 발산하라고. 빛을 이웃한테 나눠주라고. 그래서 빛을 준 거예요. 나 혼자, 너 혼자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며. 육신에 속하지, 어둠이 뭡니까? 육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냐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내 육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어둠이잖아. 또 내가 세상 것을 붙잡고 안 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금방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세상하고 내 썩을 육체를 내가 꽉꽉 쥐고 앉아 있구나. 아니면은요, 내가 다 훌훌 털어버리고서 나는 빛의 자녀로구나. 빛의 아들, 딸이로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이제 이 땅은 끝나는 시기가 이제 오니까.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의. 낮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낮의. 왜? 아니까. 또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빛을 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 육체에서 끝없이 고통과 외로움과 힘든 것이 나한테 쏟아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성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 계명은 왜 주셨습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내 마음에 오직 그분 한 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오직 마귀한테만 우리가 붙어서 살았어요. 교회를 다녀도 뭐를 해도 오직 사탄 마귀가 내 짝이야. 왜? 우리는 항상 육체를 쫓아가니까. 그래서 마귀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바꾸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되죠? 아는 자가. 그래서 너희 백성아,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식을 알았으면 내가 행함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시집 갈 거야. 나는 시집 갈 거라면서 맨날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은 누가 그 여자를 누가 데려갑니까? 내가 시집 갈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다 끊고 친구도 다 끊고 오직 시집 갈 준비하는 게 여자 아니에요? 근데 썩을 육체를 가지고 맨날 살아가는 거야. 신랑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신랑은 간절히 기다리는데 맨날 뭐합니까? 그냥 지 좋은 대로 살아. 결혼 날짜가 언제인지도 몰라. 그런 여자가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이거야. 때는 뭐라 그랬죠? 여기서 말한 거 주님의 절기, 가을 절기. 시기는요, 정확한 그 시간, 정확한 그 날짜 아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주의 날이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돼.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맞지를 않지. 도둑같이 내가 당하지를 않지. 그러니까는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내가 당하지를 않잖아요. 왜? 준비를 갖다가 완벽하게 마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 마음에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과 욕심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뭡니까?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과연 그 사람을 데려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결단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그래도 마음에 기르다가 아니면 머리 기르다가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자는 뭡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육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금방 자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육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기는 고통도 하나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누굽니까? 밤에 자는 자들. 그래서 밤에 취하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른 이가 누굽니까? 육체를 쫓아가는 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빛으로 가지 않고 자꾸 육을 쫓아가는 걸 갖다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왜? 내가 살아야죠. 내가 신부가 맞습니까? 주님이 날 갖다가, 여러분을 갖다가 주님께서 신부로 초청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신부가 되고 싶으면은 정신을 차려야죠.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투구를 쓰자.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근데 내가 어떻게 하죠? 조금 고통받으면 그냥 찡찡대. 조금 핍박받으면 그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신부로서 세우시는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합니다. 구원은 뭐죠? 구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첫째,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혼과 육이 구원을 받아. 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심이라. 깨는 건 뭐고 자는 건 또 뭐야? 혼은 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육은 자야 돼, 피곤하면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혼적으로는 깨어 있고 육적으로는 피곤하면 자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봐요. 내가 진짜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면서 정말로 주께서 그 오시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나는 빛의 자녀로서 정말로 내가 빛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뭡니까? 왜 말씀을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육체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육에서 끝없는 고통, 이웃사람을 통해서 끝없이 내가 핍박, 환난, 이것을 당해야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가 이거를 쫓아가면은 사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은 내가 누군지를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 왜? 아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누가? 깨어있는 자, 아는 자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야. 누가? 나라는 마음, 나. 지정의를 가진 나. 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늘어지지 말고, 다시 말해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이게 뭡니까? 바로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거는 완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육신으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마음,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고 정확한 지식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고통을 통해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것. 아무리 나한테 엄청난 그런 환난과 핍박과 그런 것이 다가와도 나는 주를 원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바로 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제발 속으로다 궁시렁거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래서 뭡니까? 그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야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한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야. 완전한 신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간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더욱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냥 권면해 주는 거야. 이 세계에 마음의 귀가 열려서 들으니 아니면 머리에 열려서 들으니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듣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권면. 왜? 신부는 내가 듣고서 내가 가려고 애쓰는 거지. 무슨 학교 선생도 아니고 말이야. 그냥 내가 가르치려고. 제가 항상 뭐라 그래? 자기는 똑바로 가르치라 그래. 자기 자신을 똑바로 가르치면서 이웃에게는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가르치다 보니까 미혹 사탄 귀신이 뭔지 좀 알겠어.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해? 권면해 주는 거야. 너도 한번 해볼래? 싫어? 그럼 집에 가. 우리 전도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그 사람이 열고 받아주면은 거기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면은 빨리 옆 동네도 아니야. 옆집도 아니야. 딴 동네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는 내가 그 사람 비유 맞춰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듣고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한번 돼보겠다 그러면 지가 하는 거지. 옆에서 덩어리나 긁어준다고 그게 됩니까? 마음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같이 끌려 나와서 앉아가지고 뭐 되는 척 아니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란 말이에요. 왜요? 신부는 여러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대. 그래서 이 세계는 옆에 사람보다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시집갈 때 친구 대신 보냅니까? 아니면 시집갈 때 자기 엄마 보내요 대신? 내가 가는 거지. 그래서 때와 시기를 내가 아는 자는 평안하다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 왜? 하루 이틀 점점 다가와.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때와 시기를 모르면, 그러면 잠자는 자잖아. 잠자는 자가 어떻게 뒤에 나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기에 제발 부탁인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말씀을 듣고서 그래 바로 가을절기로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했다시피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오리라. 네. 그리고 올해는 뭐라 그랬어요? 올해는 바로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째 안식년이야. 그리고 9월 23일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신년이야. 모든 게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벌써 예루살렘은 나뉘었어. 이쪽은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이제 국가가 되는 거고 서쪽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땅을 나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모든 게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뭘로 가지고 변명할 거예요? 해, 달, 그것도 지금 올 가을 9월 28일 날 딱 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노하는 것은 진노하기 전에 달이 딱 뜨는 거 봐라.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갖다가 이 땅을 갖다가 멸망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맞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빛의 자녀로구나. 나는 앞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려면 나는 죽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왜? 때가 다 됐으니까. 그 명확한 그 시기가 지금 다가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을 버리시는 완전히 그와 같이 살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파송이 있어요. 우리 율미자매하고 우리 이름 뭐야? 나오세요. 집사님하고 나오세요. 송선자 저쪽으로 보고 무릎 꿇어.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줘요. 앞으로 남은 시간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더 깊이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선교사로서 주께서 파송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나가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많은 영혼들 앞에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축복하시고 그 발걸음이 오직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에 천군 천사 쏟아부어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역사하셔서 그 입술에 생명의 빛을 발하게끔 주님 역사하시고 그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성교사 파송패 최율미 영원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귀하는 본교회 캘리포니아 지역 선교사로 파송하게 됨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입회를 담아드립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2015년 6월 14일 빌당가든 철칠 담임 목사 박형룡. 선교사 파송패 송선자 선교사 영원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하를 본 교회 오레곤 지역 선교사로 파송하게 됨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입회를 담아 드립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2015년 6월 14일 담임 박형룡 목사. 이거 가져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빛을 가지시고 온 우주에 비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각자의 장소로서 주께서 빛을 담아가지고 그들을 보냅니다.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빛이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셔서 그 입을 열거나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빛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평안과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서 그 시와 때를 아는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